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편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중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 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기름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의 첫 번째 그 사이클이라 할까요?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조언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자신은 총기가 나서 걸음터미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 친구가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아무래도 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죄진 거 기억나는 거 없냐? 너가 죄짓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냐? 욥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렇게 생각나는 거 없어. 나 빨리 하나님께 그냥 이 땅 떠났으면 좋겠어.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이제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나이가 적은 사람이 생각되는데요. 네 아들 죽은 거 한번 생각해봐. 네 아들이 죄가 없다면 그 10남매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죽일 리가 있겠냐? 네 아들도 이렇게 죄로 죽었다면 너한테도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이 저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가살로 쌌죠. 하나님이 못 먹는 음식을 줬죠.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욥이 대답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소발이 나서서 소발은 적극적으로 욥에게 야, 네가 잘못한 거 틀림없다. 너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너 죄 지어놓고 그래 숨겨두면 되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줄 거야. 소발은 나이가 아마 제일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대놓고 욥에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12장에서 욥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희들만 잘 알고 있니? 너희들만 성경을 잘한다고 그래? 너희들만 자연의 이치를 잘한다고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어. 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3절 보세요.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할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죄의 대가는 물론 심판이지. 새 친구가 한 얘기가 전부 다 권성징악,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거 누가 모르겠어. 나도 알고 말고. 이렇게 욥이 얘기하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우선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됐다는 거죠. 아마 욥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내가 이웃에게 우스갯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교통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있고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거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고난을 줬구나. 그래, 죄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일반 논이지만은 또 다른 고난이 있지 않겠냐. 욥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단이 공격할 때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는 또 다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의 심리와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적용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수요일날 변영 교수님 모시고 기독교 상담 치유를 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고 내 자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가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런 말씀을 여기 나오는 새 친구처럼 엉뚱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적용할 것이 아닌데 욥에게 적용한 거, 이것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 잘못하면 상담해주고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심리를 잘 몰랐을 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 과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리의 공통 부분을 잘 배우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 평생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특히 자녀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쉐마를 잘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배워서 바르게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많이 위로해주고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 친구들은 조금 하나님의 원리는 권성징악,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그 원리는 알았지만은 또 다른 원리를 잘 모르고 있고 욥의 사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 위로되는 힘을 주는 말씀, 힘을 주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편안을 누리는 사람을 불행을 실족하는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것이라며 멸시한다. 쉬운 성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다른 말하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곳인가? 남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그들을 약탈할 강도가 떵떵거리며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절하고 연계해 보면,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자는 편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참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원리가 그대로 적용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편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욥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죄 때문에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모든 원리가 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도 계속 고난이 오면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욥은 나도 너희만큼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는데 꼭 내가 죄지었으만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다. 또 다른 고난도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공평하지 않은 것은 온 세상이 안다면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욥도 좀 세상의 이치를 성경의 원리를 조금 편협하게 안다고 그럴까요? 조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너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이게 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짐승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말이 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고 네가 죄지어서 이런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의 쟁론은 뭐냐면 아니야. 니들이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야. 이것은 니들이 뻔한 이치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의인들이 고통당할 수 있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어. 이거 짐승도 알고 있고 새들도 알고 있고 땅과 바다의 물고기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좀 욥에게 많이 도움됐으면 참 좋을 텐데 욥의 심리라든지 욥의 사정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의 원리, 자연의 이치를 일반 논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사정과는 다른 일반론적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욥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니들이 말하는 거 이치는 맞지만은 나한테는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명철과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자, 이게 보면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한 말은 잘못 적용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의 축적을 이건 다 사전 보면 있고 네이버 찾아보면 있어요. 정동수 장로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포스닥한 치과의사를 청소년부 초청해서 1시간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그분이 강의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조를 나눠가지고 성경 단락을 주고갖고 니들이 거기서 깨달은 걸 이야기해봐라. 앞에는 발표하기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장로님 만나 물어봤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식의 축적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다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거는 스스로 깨닫는 거, 창의적인 거 나누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다 그 원리들이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저는 그분과 얘기하고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의 축적에 거치기 때문에 노벨상이 안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데는 지혜를 가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브루트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걸 찾기 때문에 이 노벨상들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많이 배우고 그냥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자녀가 잘 될 줄 아는데 그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해요.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경영할까? 이것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밖에 활동을 좀 하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봐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몇 조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남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몇 조를 움직이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쏘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명철이 있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말은 지금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잘못 적용한 거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지 니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지혜 얘기하는 건데 나한테 지금 해당되지 않는 얘기에서 사실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새 친구들보다는 욥이 더 한 단계 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야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해주면 더 위로가 됐을 텐데 성령 원리를 갖다가 욥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1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기름는 거친 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왕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들 얼마나 그 당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왕들도 끌려갈 때가 있고요, 제사장들도 벌거벗고 끌려갈 때도 있고 권력 있는 자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들을 어리석게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잠깐 첫면을 읽어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법관들이 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3배 정도 더 재판하는 그 속도가 늦었다는 거죠. 그냥 뭉갠다는 거죠.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민사나 형사나 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 성급제도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국 사건 같은 거 뭉개버리고. 오늘 조선일보 1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판이 바로 안 되면 손해는 국민이고요. 대법원장 한 사람 잘못 세우니까요, 얼마나 나라가 손인지 몰라요. 빨리 그 사람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민족을 크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이 고난에 왔으니까 용서를 빌면은 네가 회복될 거라는 얘기인데, 욥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 이것 좀 알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욥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의 일반적인 이치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적용되는 거 아니다. 차라리 니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나한테 진정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상담하고 할 때에 상대방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